오늘 시간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신비,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예수님 탄생의 유익, 이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탄생의 신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시는데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뱀에게 형벌을 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보내서 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남자는 1초에 1000마리의 정자를 생산하고 1년에 300억 마리의 정자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50년 정도 남자가 정자를 생산하게 되면은 약 1조 5천억 마리. 어마어마하죠? 1조 5천억 마리나 되는 엄청난 정자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한 달에 하나의 난자를 생산하는데 1년이면 12개요. 한 40년 정도 보면 한 500개 정도의 난자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되려고 하면은 바로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휴정이 돼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면은 그 자녀는 1조 5천억 분의 1의 비율을 뚫고 생명이 된 아이고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5천억 분의 1의 비율을 뚫고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자 없이 난자가 없이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자 없이 정자 없이 여자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그대로 전가돼서 죄인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그리고 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전가되지 않는 남자의 피를 받지 않는 남자도 없고 정자도 없는 그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분으로 태어나서야 모든 죄진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탄생의 신비한 일인 거예요.
이성으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결혼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약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우억 우억 우억,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헛구역질을 하면서 지금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 이 앞으로 신랑될 요셉이 생각할 때에 의심이 가겠어요? 저 여자가 나 모르게 지금 어떤 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임신을 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걸 드러내놓고 막 소문내게 되면은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그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이가 잉태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비스러운 일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저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부모가. 근데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저 서울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그 왕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 명령이 14년마다 한 번씩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몸속에 예수님을 잉태한, 그리고 그 날 때 딱 가까워서 정확하게 그때 이런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렸으니 이것이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인데 호적을 하라. 그래서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른 부인을 데리고, 그 부인은 또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걷겠어요?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팔적으로므로, 지금 애기는 나올 때가 다 됐는데 그냥 팔적으로 가는데, 오늘날은 뭐 자동차나 있고 기차나 타고 가죠. 그때는 그냥 걸어서 이제 가는 거죠. 노새 한 마리 데리고 걸어서 가는 거죠. 팔적으로만 걸으면서 남편하고 같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척집도 없고.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하루 저녁을 자는데 그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산 떡이니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산떡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탄생의 신비 세 가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탄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속죄.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는 일을 말합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죄는 대신 죽는 겁니다. 여기 형제가 있습니다. 형하고 아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우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형 큰일 났어. 형 큰일 났어. 왜 그래. 내가 친구하고 다투다가 그만 친구를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러면서 온몸에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이 자, 네 옷을 빨리 벗어라. 그래가지고 형 옷하고 바꿔 입은 거예요. 잠시 후에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잡으러 왔다.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게 누가 피투성이 있습니까?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 형님이 옷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을 잡아가지고 그가 사형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형님은 죄가 없지만 누구 대신 죽은 거예요? 동생 대신 죽은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속량하는 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지은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더니 그냥 불순종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지은 죄가 원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도 세상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를 자범죄다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저희 앞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뭐 다른 사람 따질 것도 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겠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원죄와 자범죄를 지었으니 인간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은 죄가 없어집니까? 벌금을 내면은 죄가 없어집니까? 뭐 세탁기에다가 집어넣고 돌리면은 죄가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저의 이름을
예술하라. 예술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여자 후손, 성령으로 잉태됐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 온 인간들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온 인류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탄생의 유의. 그렇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2021년 12월 25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지금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여기에 달려온 것입니까?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목사님 가봤습니까? 죽어봤습니까? 지옥도 없는데 지옥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나도 지금 죽어서 가본 적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써 사람을 소금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가스불로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탁탁탁탁 튀지요. 여기 지금 이 비례동만한 어마어마한 큰 프라이팬이 있어요. 그 밑에다가 불을 떼고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서 그냥 펄터벌 뛰는 거죠. 뜨거워서. 이게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도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펄펄펄 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펄펄 뛰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는 애통하는 게 없어요. 천국에는 곡하는 게 없어요.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더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감기도 없어요. 독감도 없어요. 배 아픈 것도 없어요. 허리 아픈 것도 없어요. 머리 아픈 것도 없어요. 불면증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고래당 같은 집에 큰 집에 사는 거예요. 야, 이번에 놀랐어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120억이 넘더라고요. 와, 여러분 아파트 한 채에 120억? 120억, 130억 하는 아파트에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들어가 봤어요. 100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한 80평 되더라고요. 80평 되는데 신방 갔다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방이 8개인데 어디 가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집이 80평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막 깍깍깍 웃으시면서 막 나오셨는데 목사님 이리 오세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집이 너무 좁아서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래. 아니 두 분이 사시는데 지금 80평이 뭐 좁아요? 우리 옆집 사람들은 지금요 100평 살아요. 우리가 80평이 좁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억짜리가 90평 아파트인데요. 빌라요 빌라. 빌라인데 120억.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부자가 고래당 같은 집에 사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부자의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병 들어가지고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고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 두져가지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내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봤더니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새근새근 잠자는 어린아이같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는 그 나사로를 보게 됐어요.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가 소리를 치고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우리 집에 형제가 5명 있어요. 제발 하나님 좀 믿게 하셔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는 그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얘야 저 세상에는 모세가 있어. 선지자가 있어. 저 세상에는 장면 목사가 있어. 거기는 이은경 전사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들으면 되는 거야. 지옥에서는 아무리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전하는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아파트가 있는 것보다, 자동차가 있는 것보다,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가정이 있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할 일이 있다면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잃어버린대. 몽땅 영원히 몽땅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있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니까 70년, 80년, 90년을 살았어도 눈을 감으면 한순간인데, 그렇죠? 눈 떠버리면 다 지나가 버리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삶인데 뭐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욕심부리면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예수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이제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탄생의 유익에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겁니까? 그게 바로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 피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시키려 할 때 모세를 보내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 재앙을 줬지만 바로는 항복했다가 번복하고 항복했다가 번복하니까 마지막 재앙을 내린 것이 장자의 재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출애굽기 11장 5절. 이제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고 애굽의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좌우솔진방에 발을하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동짓날이었죠. 동짓날 뭐 먹습니까? 팥죽 먹죠? 그 팥죽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맛있다. 저도 며칠 전에 한식 뷔페 갔더니 팥죽 주더라고요. 내가 그 팥죽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팥죽이 예수의 피, 십자가 죽음, 십자가 보혈,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인데 팥죽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성도 되고 목사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팥죽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 흘러 저 인도로 도마로 해서 왔는데, 우리나라의 저 가야 왕국의 김수로 왕이 인도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인도의 허황후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인도의 공주가 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풍습들 전부 전하는 가운데 그 흐름을 타고 이 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야 왕국이 500년이에요. 이시조선도 500년이고 가야 왕국이 500년인데 불교는 이시조선 때 들어왔지만은 가야 왕국 때는 불교가 없었습니다. 그 가야 왕국은요, 기독교 문화가 있었던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유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팥죽 먹으면서 그 안에 뭐 들었습니까? 샤유심이 하얀 거 들었죠?
그게 뭐예요? 아이고 맛있다, 떡 맛있네. 그러지 말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샬심이, 그리고 팥죽 뻘건 걸 상징하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사람들은 대문에다가 발랐습니까? 대문에 바른 것은 귀신 떠나가라고. 귀신의 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질병 떠나가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라고. 그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여기 재미난 옛날 얘기 하나 있어요. 어느 강원도 산골 두매에 아버지 엄마가 이제 아들 한 명하고 같이 사는데, 그 아들이 조그만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산골 두매에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어린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노니까 재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볼 때는, 아니 저놈이 도깨비하고 놀고 있으니 걱정이 되죠. 그래서 도깨비하고 아들을 떼어놓으려고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야야, 너 도깨비하고 놀다가 도깨비한테 물어봐. 도깨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 말을 듣고 있다가 가서 이제 도깨비 놀다가 물어봤어요. 야 도깨비야,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도깨비 얘기를, 우리 도깨비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피야, 피. 그래서 도깨비가, 얘야, 그럼 사람들은 뭘 무서워하냐? 아,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돈이 무섭다더라. 돈이 무섭다고. 어느 날 아버지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집에 주위에다가 다 뿌려버렸어. 피를 다 뿌렸어. 도깨비가 이제 야 우리 놀러가자 하면서 막 오니까 그 집에 주위에다가 피를 다 뿌려놨네. 이 도깨비가 피가 무서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저 아들하고 떼놓으려고, 나를 내쫓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내가 복수를 해야지. 복수해야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돈. 얘라 돈 갖고 나. 돈 갖고 와가지고 돈을 갖다 던져갖고서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결국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도깨비들이, 귀신들이 뭘 무서워한다고요? 피를 무서워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고 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옛날에는 염소하고 송아지 피를 냈지만 그러나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그 피,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씻겨지고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범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감옥 간다고 벌금 낸다고 세탁기 넣고 돌린다고 휘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의?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탄생의 유익은 바로 그 십자가 보혈,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사단과 마귀와 악한 각종 질병들이 유월하고 떠나가고
하는 이런 유익들이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민족의 이름으로, 무슨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뭐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돈을 받고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귀 사단을 떠나가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공기오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식들, 화내고 근심하는 것들, 이 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되고요. 또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몸에다가 다른 사람 몸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데 하루는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부형님 안 나오셨네요. 예, 목사님, 우리 남편은 허리 아파가지고요 꼼짝 못하고 드러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빨리 신방 가야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몇 명 데리고서 신방 갔어요. 그 남편이 자리에 꼼짝 못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분의 믿음도 시원찮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잠깐 제가 이제 기도한다고 해요. 그 허리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낸다. 그것이 레위기 4장 3절에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성수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려라. 단에 가서 바르라. 번전에 쏟아 부으라. 이 말씀대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는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허리에 통증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허리 아픈 것은 깨끗하게 낫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끝났단 말이에요. 뭐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서는 바빠서 인사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는 분이 슬금슬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오니까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충남대 병원에 허리 수술을 한다고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간 거예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기가 이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예?
자동차 타고 왔지요. 아니 지금 허리에 디스크가 흘러내려가서는 신경을 다 눌러가지고 이 정도가 되면은 들것에 실려오든지 지금 자리에 들어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내려가지고 걸어왔단 말입니까? 예, 걸어왔어요. 자동차 세워놓고 걸어서 여기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아니 이렇게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디스크가 흘러와가지고 신경을 눌러가 있어가지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동차 타고 왔으며 걸어왔단 말입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당뇨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안 아프다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왔는데 희한하죠. 디스크를 흘러달려와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아프질 않은 거예요. 구부려봐도 펴봐도 아프질 않고 돌려봐도 아프질 않고 그러니까 가서 막 골프 치고 다니고 모든 활동을 해도 아프질 않으니까 수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안 아픈데 못한 수술을 하겠어요. 또 당뇨 수치가 높아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없대요. 피가 지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허리에 그 길다가 치료받아가지고 건강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탄생의 신비, 예수 탄생의 목적, 예수 탄생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시며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시고 찬양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직장에, 교회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를 다 튼튼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